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오늘도 아침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물 통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만물 통치의 아버지 정말 그 놀랍고도 복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베푸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나게 하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통치를 우리가 아멘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이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이 모든 것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또 잘 되고 뭐 그럴 때는 뭐 기분도 좋고 즐겁겠지만 또 어떤 데는 막히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고 또 괴롭고 힘들죠.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요.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이다, 악령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애초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특별히 개입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사 시대를 이제 종결하고 왕정이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악의 수준이 아주 그냥 활용 정점을 찍고 있었던 때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 하나님께 왕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가운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진 것이죠. 이게 굉장히 내로남불 같은 어떤 그런 요구예요.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마치 하나님의 통치의 일이 부족한 마냥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잘못된 마냥 하나님께 은근슬쩍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다른 강대국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또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대해지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갖고 늘 의견이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되고 하니까 또 뭔가 의사를 결정할 때 굉장히 12지파가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복잡하고 이런 맥락들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좋다. 너희들이 왕이 있어서 얼마나 너희들이 잘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읽어가는지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뽑힌 것이 사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에게 정식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로 사울이 왕이 돼갖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참 많은 어떤 대적들을 물리쳤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사울이 가진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왕의 어떤 백성들의 마음이 투영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선출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 사람들의 시선을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그 권위를 어디다 두고 있었던 겁니까? 어디를 기반해 갖고 자기의 권위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주님께서 그 권위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주권을 누가 부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는 보통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시대상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이나 기준을 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사울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도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의중을 그러니까 민심을 한마디로 살피려고 했던 그런 왕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않았다, 무시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나 대중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세우는 어떤 정치 체제만 보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잖아요. 그만큼 다수의 생각들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다수의 생각들이 무조건 옳다. 이건 이제 뭐 전체주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났고 얼마나 인류에게 참 폐를 많이 끼쳤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어디로부터 부여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사울왕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보다 격화시켜서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 차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시했단 말입니다. 급기야 이제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뭐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아주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어디에서 버림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가지고 제사장 대신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사를 집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게 이제 제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특별히 어떤 부리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악령이 이 바울을 번뇌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것은 좀 복잡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악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종자가 아니십니다. 아멘. 필연적으로 악이 득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라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라는 가치 때문에 악이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사탄은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계에서 버려졌죠. 왜냐하면 그에게 자유를 부여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용하고 악용했단 말입니다. 그 죄가 매우 큽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범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심판받았고 심판이 확정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했고, 우리도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섰죠.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까지 뻗쳐나가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악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그 어떤 심판에 유예된 어떤 그런 기간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기간을 유예하셨느냐? 여러분들, 이것도 참 복잡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을 우리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미혹을 가지고 처음에 아담과 하가 이겨내고 미혹했다 증언했으면 즉시로 심판이 되는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미혹에 우리가 빠져들어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 최후 심판이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왕은 주권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성경적인 법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무엇보다도 영적 세계에서, 영계는 영적 세계를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실추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구조상 왕이 계속 사울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는 버리셨는데, 이게 사람들의 이해 관계에 얽혀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한 번에 허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불법으로 지금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 자였다면 너는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런 내용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하야를 했겠죠. 스스로 여러분들 왕자를 내려놨겠죠. 그래, 애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면 버림조차도 안 받았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사울의 말을 중요시 여겼다 할지라도 늘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듣지 않는 이런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불법으로 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마귀의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한 성질이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 아멘. 진짜 그러니까 마귀는 반악하죠. 지가 사람들로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 그 타락을 이제 빌미 삼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내용들을, 불법을 고발하고,
그 고발을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제서야 이제 괴롭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너는 왕이 아니야 이런 선언을 딱 받게 된 순간부터 이제 불법으로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계속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송사예요. 정당한 고발이란 말입니다. 그 고발과 송사가 있을 때마다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에서 지금 악령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의 조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스스로 자취한 거예요. 자취한 거.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로 연주를 할 때 연주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악령이 떠나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영계에서는 이미 다윗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사울 왕이라는 사울이라는 왕 앞에 선 소녀에 불과하지만 그냥 하프를 키는 음악 연주가에 불과하지만 영계에서는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울의 반열에 섰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왕자의 선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프를 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의 참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왜 세우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영계에선 이미 다윗이 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비록 다윗과 같이 아주 연약한 소년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아무런 권한도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사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태초로부터 구약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리를 쫓아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깨달아 선포를 한 것입니다. 마치 야 이제는 다윗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하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포를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실제 영계에서는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울이 악령 때문에 괴로운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 시키는 대로 하프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더니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령의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신분이나 육체의 처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악령이 판을 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을 주님께서 부른 자로구나. 그래서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프를 키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이 악령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마귀는 악한 존재 이렇게 이제 이런 선악 구도로 하나님과 마귀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선신이고 마귀는 악신이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도 초월적인 존재요 마귀도 초월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마귀는 악한 존재 이렇게 뭔가 대등한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바랬던 구도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식을 심어놓고 싶은 게 마귀의 최대의 관계다. 이런 유혹이 우리는 여러분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귀가요, 왜 타락했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일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 놓는 일은 무슨 뜻이죠? 특별히 무슨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서 생각을 달리 갖는 것. 그게 여러분들 마귀의 타락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나는 짬뽕 먹을래. 다른 생각이잖아요. 어떤 게 더 선이고 어떤 게 더 악이죠? 그냥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멘 화답하면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원한 심령으로 늘 주님께 동의를 드렸던 존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선으로, 동등한 반열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생각을 달리 가진 거예요. 그게 악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을 달리 갖는 것. 이게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킬 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저것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아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반열에 서서 너희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킨 유혹이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탄은 일반 명사라 그랬죠.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권위를 찬탈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병행하는 구절로서 누가복음 18장 29절 23절 이번 주 우리의 본문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 집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를 나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이 생에서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부모, 형제, 아내, 자녀, 집 이런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것을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다 버리라. 포기해버려라. 그냥 이제부터 연을 끊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선한 신, 악한 마귀는 악령, 나쁜 신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조성한 구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류라 그랬죠. 오류.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부모, 형제, 아내, 자녀, 집 이거를 왜 당장 그냥 포기하고 버려. 이거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가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나의 의지와 생각과 의도를 투영하면서 살죠.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잖아요. 나에게 내 소유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소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양한다. 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가 불교입니까, 여러분들? 무소유가 무슨 뭐 최대 가치예요? 불교는 그래서 무소유를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무소유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무소유했습니까? 보니까 아니던데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청렴이 대단한 무슨 선인 것 마냥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마냥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의도, 내가 가진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은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의도를 포기하는 것. 이게 뭐죠? 자꾸 포기한다니까 좀 마음이 어렵죠? 그냥 이것을 여러분들 부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쓰지 않고 긍정의 표현으로 쓴다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씩 두 개씩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되게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네요. 란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좋은 것만 자꾸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쁜 것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은혜로 받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자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께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왜 망합니까?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삶에 잠깐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피로 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일 것이다. 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통치는 우리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뜻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시고 친히 다윗에게 정말 그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소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기름 부으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영계에서는 이미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흔하게 하프를 치는 그 연주 하나로 아무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왕의 번뇌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내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권리와 모든 권한을 주님께 이양하오니 나의 삶의 모든 지금 당장에 내가 조급하게 시급하게 선택하려고 하고 또 주장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이 맛있든 맛이 없든 또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유쾌하든 즐겁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선을 이루는 것으로 아버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들, 나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나에게 이양한 자들은 이 생에서도 여러 배 받고 무엇보다도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일들로 여러 배를 받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신촌명교회 지체들 되어 주시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